함께 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해를 시작하는 정말 뜻깊고 아름다운 날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사역,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해야 되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2019년의 삶을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마지막에 이런 당부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말씀으로 다가오길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정에 있는 시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이 전도의 현장이었고, 바울은 그곳이 기도의 현장이었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었으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베이스캠프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며 저에게 주어진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간다 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은 교회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양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사역도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도 만들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은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더군다나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로 와라 라기보다는 교회가 간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2019년을 보내면서 저에게 주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잊지 않는 곳, 그것이 어쩌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것이 어쩌면 가장 평안한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간다라고 하면 교회가 되어서 제 스스로도 목사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아픈 사람을 찾아가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면 그곳이 또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안 믿는 사람들의 무리에 간다고 하면 당당히 그곳에서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지내면서 더 많은 예배 초소를 마련하려고 발버둥 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려고 발버둥 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겨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교회가 간다 라고 하는 이 마인드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더 많은 공동체가 세워지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이 정말로 안전한 곳으로 지목받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곳곳에 예배의 처소가 세워지고
제주도에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제주도에 있는 여러 형태의 모습 속에 교회가 가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베이스캠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또 그 방향성을 쫓아갈 때 주님께서도 그곳에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도 더 많은 교회를 세워주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여정을 시작했던 것처럼 저 또한 그곳에 정말로 교인이 부르는 그곳에 달려가기로 마음먹고 소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도를 보내면서 저에게 주어진 또 한 가지 키워드는 감사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저는 장루를 차고 수술대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사역이 일어날지, 사역은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목사로서의 내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지 고민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적처럼 살려주셔서 정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이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이스캠프 교회와의 만남, 조정민 목사님과의 만남, 플레이스 캠프에서의 예배의 시작, 그리고 플레이스 캠프에서 나와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느꼈던 그 소중한 경험들, 예배의 초소가 세워지고 그곳을 리모델링하고 중수하고 보수하면서 함께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던 그런 모습들, 그것이 오늘을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감사의 조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 2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아무리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쇠사슬 매여진 곳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그리스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2020년도에도 교회는 계속 가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갈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은 2019년도보다도 더 감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소원하고 작정하고 소망합니다. 파이팅!